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에 그리고 바람이 솔솔 불 때에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은 참으로 낭만적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향을 그 전에 이렇게 다니면서 바람 불지 않고 이렇게 평안할 때, 물결이 치지 않을 때, 그야말로 물결이 거의 치지 않을 때는 뭘로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아주 잔잔한 때가 있어요. 그런 때 갈 때에 그 풍경과 또 바다의 갈매기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섬과 그리고 맑은 하늘 이런 이 바다의 풍경은 너무나도 낭만적입니다. 그야말로 이럴 때는 뭐 늘 바다에서 살아도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순풍에 돛달고 다니느냐 하는 거지요. 항상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고 바람 불지 않고 그냥 좋으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성나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성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삼켜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가 쫙 이 물결이 쳐오면은 저 바다의 그 파도에 의해서 이 배가 그냥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정말 항상 순풍에 돛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광풍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널 때에 광풍이 불어와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죽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어서 짜증이 나고 예수님 보고 이 광풍에서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광풍이 있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야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갈 때에는 뭐 누구든지 다 가지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올 때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07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107편에서 우리가 과거에 속량받은 구원받은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어제까지 3가지를 보았어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이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미련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된 반복 구절을 우리가 보았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배들을 이제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배를 바다에 띄워서 큰 물에서 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의 기이한 그러한 일들을 이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바다 물결,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이런 자연 현상이 바다의 이 변화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광풍이 일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바다의 변화, 이 모든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늘 잔잔하면 좋겠다, 늘 잔잔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바다가 늘 잔잔하면 바다가 썩습니다. 바닷물이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광풍이 일어나,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다가 막 그 물결치고 해서 이 바다가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죠. 뒤집어져야 되는. 그래서 바닷속까지 이 물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고 바다가 정화가 되질 않아 가지고 바다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다를 보게 되면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는 그걸 보면은 그냥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닐 때는 이 잔잔하면 좋겠다 합니다만은 큰 틀 속에서 보면 그런 바다에 회오리가 있어야 된다. 바다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야말로 이 바다 물결이 쳐가지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그냥 바다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뒤집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배를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그게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바다 물결 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늘 표현하기를 바다가 하얗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하얗게 뒤집어졌다. 그 표현이 정확해요. 그 막 이 바다 물결 치고 하면은 바다가 물결이 이제 높이 일고 하면은 그게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하얗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고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야말로 간담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이 어부들의 그 마음이 신앙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뭐 용왕님을 믿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신을 믿든지 간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항들을 보면 이제 배 닿는 곳에 보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구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이제 뭐 바람도 안 불고 순하게 나갔다가 광풍이 일고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항상 구슬하고 대구슬하고 그리고 이제 출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야말로 이 피조물,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막 그 광풍이 일어나 막 배가 그 뒤집어질 것 같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굴르고 비틀거리게 되고 지각이 혼돈할, 막 모든 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바다가 하얗게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그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바로 이 바람이 불 때, 배를 타고 나왔을 때 바람이 불 때, 그때의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은 나를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 나를 바라봐 하는 그 사인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봅니다만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고통, 그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사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 광풍의 위기 속에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에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그 심령이 있다고 하면 참 미련한 거죠. 고통이 오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바라보면 끝나는 일을 계속 들이받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학생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계속 버텼다는 거죠. 그럴 때 엄청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 예전에 성경에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망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우리 인생의 배가, 소망의 항구가 어디예요? 소망의 항구가 뭐 엄청난 큰 집 아닙니까? 뭐 엄청난 돈이 쌓여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소망의 항구는 바로 예수님의 품,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배를 타고 인생을 살다가 소망의 항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계신 그 소망의 항구로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그 경우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반복 구절이 있었어요. 반복 구절.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가운데 광풍이 일어날 때에 과연 오늘도 반복 구절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8절과 15절과 21절과 그리고 이 31절 똑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광야 사막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죄악 중에 있어서 미련하게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가 어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나를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07편의 말씀을,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7편의 기적, 107편의 기적. 그래서 기적이 그 반복 구절 네 군데에서 네 번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해서 인생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은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역경과 풍파가 계속 닥쳐올 수 있어요. 위험하고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지요. 고통 때문에 이런 고통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광풍을 다스리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거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7편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